지금 하신 찬양은 제가 주일학교 때도 불렀던 찬송, 그죠? 강 같은 평화, 기쁨. 이거 가사 다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기쁨과 평화에 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노래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 또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복음의 잔치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으사 주님의 귀한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복음의 잔치자리, 주님 이곳에 모인 이들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도전받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의와 희락과 평화가 넘쳐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큰일 났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파다라 헤먼호 엔토이스라 노이세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어쨌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 자 주기도문을 보시면 앞에 세 개와 뒤에 세 개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세 개와 뒤에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앞에 세 개를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그냥 나오죠. 헬라어 원어에는 그렇지 않 나와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에서 이 수, 당신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건방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유교 국가가. 예, 그죠? 우리는 유교 문화권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당신 그래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어에는요 당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뭐 이런 이름 뭐 이렇게. 그런데 뒤에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거는 좀 더 나오네요. 뭐가 나오죠? 우리가 나오잖아요. 정확히 원어로 하면 우리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예요. 우리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사실 원어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고, 근데 그 빚이라는 말은 사실 죄하고 같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는 하나님 당신을 향해 있고 뒤에 세 개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세 개를 할게요. 이제 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이름이 뭔가요? 영어로는 name. 그죠? 자, 이름. 여러분 아버님 계시죠? 할아버지 이름 뭐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양자,
멋자. 함부로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 써보신 분,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써보세요. 양재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죠? 그리고 기분 나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친구가 나 약 올리려고 나 괴롭히려고 그러면 자기 내 이름을 빨간 글씨로 써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재수없게 뭐 이러잖아요. 그냥 글씨인데 왜 빨간색으로 쓰면 기분 나빠해요? 그건 단지 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두나님이냐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 갖고 장난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도 하고 뭐 사랑도 되고 막 하지만 그분의 속성 딱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그분은 거룩이에요. 거룩, 그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점점 빼는 게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성경을 손으로 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태초에 그다가 막 쓰다가 하나님 쓰면 이제 볼펜을 바꿔요. 하나님 전용 볼펜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그다음에 다른 볼펜 써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 이제 하나님 전용 펜, 하나님 그다음에 다른 펜 갖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렇게 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쓸 때도 그 펜을 다른 펜을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 거룩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그래서 하늘의 예배의 환상을 보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드리었고 나오잖아요. 그 6장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죠. 아이고야.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쭉 나오죠. 하면서 계속 나오네요. 스랍들이 모여있고 섰는데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리겠어요? 거룩하니까 차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돌로 날면서 이르되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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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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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 보세요. 거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마지막에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어떻게 됐다? 아이고야 나 망했네. 여기서 망하다는 것은 패가망신했다는 뜻이 아니고 나 이제 죽겠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신을 봤냐. 그러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간구가 뭐냐? 하나님 거룩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게 좀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저한테 좀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맨날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하기아세토 그 다음에 엘세토 게네세토 해서 이 머릿말에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고 뜻이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는 요 단어가 머리에 탁탁탁 나오는데 요거는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의 문법에 없어요. 요거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3인칭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수동태예요. 이게 당하긴 당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신적 수동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적 수동. 이게 약간 복잡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나도 한 숟갈을 하겠습니다. 한 숟갈을 이렇게 덜겠습니다. 이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걸 신적 수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동시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하기 힘든 말인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마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지. 그런 거 갖고 좀 이어지죠. 말 자체가 그래,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이 돼요? 아니면은 역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거룩해져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됐다가 내가 거룩하게 안 할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아무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시릴이라고 하는 그 요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깐 보셔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에서 거룩합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거룩해 라고 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은 아예 안 거룩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안 거룩해지기도,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든 그건 너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냥 거룩해. 내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죄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분이,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거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안 거룩해졌네, 빨리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나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의 뜻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속성,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걸 좀 알아주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알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널리고 널렸죠. 어수속히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오케이, 맞아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거스르지 않게,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지프리아노스가 하는 교부도 바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 여김을 인정받고요,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가 내가 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덜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시? 거룩 안 하세요? 여러분은 여기 새 광명 지방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새 광명 지방의 성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성?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이름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2장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크리스찬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누구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똑같이 닮아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누구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꼭 세인트 하면은 무슨 성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랑 차원이 달라. 그럼 뭐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뭐 성자 프란체스코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성자예요. 안 믿겨지세요? 아무 생각해도 나는 성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yes, no, 난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주님이 그냥 선포해버려서 너는 거룩해.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에 보면 5장 13절에 5장 13절, 13, 14, 15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린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아니면 너는 옛날에 소금이었어. 또 아니에요. 원어도 똑같아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도 아니고 너는 되어야 돼도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에요. 그 문장은요 평서문, 즉 뭐냐면 나는 양재훈이야 이런 식으로 너는 그냥 소금이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소금이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그 빛이야. 빛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너는 그냥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 성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자예요. 너무 자격지심을 갖지 마세요. 난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성자야. 갑자기 뭐가 올라간 것 같죠? 프란체스코하고 어깨 동무해도 될 것 같아 막 그죠? 어거스틴하고 맞먹어도 될 것 같고 괜찮아요, 해도 돼요. 뭐 베드로만 성 베드로예요? 나도 성 양재훈 하면 되지. 네.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성 아무개 해보세요. 시작.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 있게.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넌 그래, 넌 성도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거룩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니 당연히 거룩해야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웨슬리의 표준설교 신생 중요한 설교인데요.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결국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의롭게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길? 죽을 때까지 무슨 길? 웨슬리 신학에 나와요. 성화 들어보셨어요?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성화. 우리가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죽은 날까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엘세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아까 신적 수동.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도 되고요. 동시에 나도 같이 한다는 뜻도 돼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럴 때 나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바슬레이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바슬레이아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대한민국 한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 있잖아요. 자, 요 개념이 나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대한민국. 갑자기 저 뒤에서 하나님 나라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 대한민국 분이죠. 여러분 요 앞에 가면은 저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돼요? 30km죠. 아무리 내가 짜증나도 30 달리면 30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찍혀요. 비싼 사진 찍히죠.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미국에서는요, 거기도 똑같이 스쿨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속 35마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 킬로로 따지면 시속 50km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50km 안으로만 달리면 괜찮아요. 제가 미국서 살다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앞을 지났어요. 나는 시속 50km 달렸으니까 쑥 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좋게 사진 한 장 딱 찍혀 날라오죠. 아니 나는 I'm American인데요. 나는 아메리칸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미국에 가서나 얘기하세요 이러죠. 왜?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시속 50km는 그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이 나라는요 시속 30km가 이 나라 법이에요. 여기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 영토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법이 미치는 범위를 나라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공, 영해, 영토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딱 했어서 잡아가요. 하지만 거기를 넘어가면 범인들 함부로 못 잡아요.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필리핀 경찰이 잡아다 줘야 돼요. 함부로 가서 못 잡아요. 왜?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즉 뭐냐? 여러분 자석 보셨죠? 자석이 이렇게 갖다 대면은 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직 안 움직여요. 이렇게 더 가까이 대면 좀 움직일락 말락 하죠. 좀 가까이 되면 딱 붙죠. 요거를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즉 자석에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즉 힘이 미치는 범위가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토. 우리는 저 높은 구주에 그러면 시속 상공 성층권 어디에 안드로메다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보통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 가요. 죽어서. 하지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맨날 천국 가기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맨날 그 소리 하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거짓말. 천국을 자꾸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언제? 지금. 마가복음 1장 14, 15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천국을 믿고 복음 믿으라.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저거는 왔다예요. 온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하나님 나라 와 있어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가 빨리 저 천지개벽에 꽈당 해가지고 종말이나 되라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나 되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시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떨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우리는 아직도 힘들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렵게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한 성도는 그런 걱정 안 해요. 그죠? 이미 끝났으니까. 거기는 그냥 천국 잔치만 먹고 마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싸워가거든요. 왜? 아직 악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임한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기를 원하는 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와요? 자, 요걸 생각해 보시는 거. 성경, 예수님은 거기서 얘기 안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로 임하는 거냐는 얘기를 안 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임할까요? 자, 반경 5km 안에만 임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임해요. 내 안에서도 임해야 되고요, 우리 집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내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광명시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혹은 더 나가서는 아시아, 아메리카, 남극, 북극에서까지 어느 곳 하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아직 이 땅에 불의가 넘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했잖아요.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에 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7번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는 참 재미난 게, 그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주일 저녁에. 예. 참 묘하죠.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안 보이니까, 강대상도 없으니까 무덤에 올라가고 천국 갈래? 이러고선 하는 건데,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얘기해요, 그 설교에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설교를 딱 인용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플러스 사랑을 하나 더 얘기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 웨슬리 목사님은 그 표준설교에서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아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나오긴 나오는데, 유독 마태복음에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의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의가 뭘까 해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의가 뭔가 봤더니, 마태복음 안에서 의라는 개념은 내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합니다, 이게 의더라고요. 즉 의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전적인 순종, 그를 따르는 것, 그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게 의더라고요. 다른 어떤 잡스러운 것들이 중간에 껴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만몬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 의와 희락과, 희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피곤하시죠? 힘들고 짜증나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손해나는 것도 많아요, 그죠?
나는 때리고 싶은데 나는 맞아야 되는데 너도 때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진짜 예수만 하면 내가 주먹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럼 스트레스 받죠? 그럼 아직 천국에 안 온 거예요. 참 희한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분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맛을 보신 분은 이 기쁨의 맛이 뭔지 아실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화. 하나님 나라는 또 의와 희락과 화평. 이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우리 안에 평화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늘 평화가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루어지리이다. 참 우리나라 말도 힘든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이게 참 힘든 말이라서 그래요, 이 단어가. 자, 뜻이 이루어진다, 요거는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약간 비슷하게 연결돼요. 뜻이 뭡니까? 의지거든요. 이건 내 뜻이야. 그럼 내가 이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너한테 벌금 매길 거야, 의지잖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하고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아니, 교과서적인 대답부터.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는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정답이고 교과서고, 현실을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신 있게 내 뜻대로 산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시는. 자, 뭐 솔직해서 좋아요. 예.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도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났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의 샘플이, 나쁜 샘플, 좋은 샘플이 하나씩 있어요. 좋은 샘플은 누구겠어요? 내가 지금 방금 다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네. 항상 정답은 예수님. 잘 모르겠어, 그냥 예수님 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럼 그렇게 안 산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나쁜 사람 생각하니까 가룟유다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가룟유다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베드로가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MT를 갔어요. MT. 혹시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신 분 계세요? 성지순례? 되게 좋죠. 야, 거기 진짜 MT 장소로 끝이. 가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진 보시면요, 온갖 뭐 사막 같은 것만 있죠. 거기 가보세요. 물이 우고 숲이 우고 물이 쫄쫄쫄쫄. 아, 그 이제 대성리 강촌 진짜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머리를 잘 쓰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요 지금의 이름 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지도 찾아보세요. 바니아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름이 바니아스예요. 그게 뭐냐면 판니아스라고 해서 판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판.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예요. 판신이라고. 판. 펜플룻 아세요? 펜플룻 뚜루루 하는 거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로 갈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 펜이 그 저 나무 갈대 피리 부르는 신이 있잖아요.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 짐승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판신이거든요. 목동이고 노래 부르고 노는 애. 그것도 되지만 또 하나 판은 뭔 뜻이냐면 팬데믹 들어보셨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그게 뭐예요? 여기저기 다 돌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판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니아스인데 이건 뭐냐면 온갖 신들은 다 모였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요,
별의별 신전 어마어마해요. 그 산골짜기 거기에 지금 다 폐허가 됐지만 무슨 별의별 신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온전히 있었겠죠. 그리스 로마 제우스 뭐건 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MT를 가더니 거기서 뭐라고 물어봐요? 퀴즈를 내시죠. 중간고사를 내셨어요. 질문은 야,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디? 예, 엘리야?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관식으로 물어요. 그럼 넌 나를 누구라고 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걸 아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버전마다 달라요. 마태 마가도 좀 다른데 어디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뭐 다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 멋지게 고백했어요. 거기까지만 아시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 딱 끝난 다음에 그 뒤에는 안 보셨을 거야 아마. 그 뒤를 마저 보셨어야지. 여기까지 보면 베드로는 이거죠.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막 이렇게 멋지게 정답을 100점 만점을 딱 때려버렸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절에 8장 31절 뭐라 그러냐? 그래, 그렇게 대답했지? 자,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 잡혀가.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거야. 엄청 고생해.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바로 그 고백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해요. 다음 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아시네. 노.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마가복음 8장인데요. 그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간하여 아뢰기를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저기 나오죠. 그 바로 앞절 항변하매. 이건 좀 그나마 낫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항변하매.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요 간하여 간청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항변한다는 것과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어서 한 그 단어가요 우리나라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뭐냐면 사탄아라고 부르지 쌍욕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멱살 잡고 이 XX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예수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선생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뒤통수를 치네. 나 다 때려쳐.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사람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에 겟세마네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그 반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였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봐요. 너 베드로 될래? 예수님 될래? 이게 여러분 베드로처럼 되실래요? 예수님처럼 되실래요? 어려워요? 우린 정답을 알아요. 속으로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또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이죠. 하지만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요. 이해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어쩌면 그게 솔직한 적나라한 우리 자신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 사신 것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귀에 속삭이셨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해야지. 그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지. 이럴 때 많잖아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는요,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악의 쓴뿌리를 가진 나의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내 자존심, 내가 주판 두들겨서 얼마 더 받을까,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하면 안 되지.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네가 오른밤을 치거든 너는 왼밤을 돌려대라.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손을 안 잡아주시면요, 나는 베드로처럼 100% 방금 전에 뭐예요? 정답 얘기했죠. 100점 만점 100점 얘기해놓고 우리 식으로 버전하면 이 사경에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가면서 하지만 내 뜻, 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 표현, 우리 부모님 표현대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 그건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표준설교 16번 산상수훈 강의 1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물 주시기를 잊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 화초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식물 키워보시죠? 저는 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보면요, 이렇게 화분에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바깥에다 내다요. 물 주고. 근데 한여름에 뭐 33도 막 쫙 햇빛 쬐요.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질 즈음 되면 얘가 이러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요. 우리 꽃이. 내가 깜빡하고 아이고야 내 물 안 줬네? 그럼 걔는 죽어요. 우리 영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물 주시기를 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깜빡하고 나에게 물 주시는 걸 잊으시면 주님 나는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러므로 내게 매일매일 주님 물 주세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면요 운 죽어요. 안 죽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린 죽어요 그냥. 왜? 원래 태생이 그런 종자예요. 그 품종이 그런 품종이어서 안 돼요. 백날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것도 아주 잘 이어져요. 보세요. 일용할, 자, 이게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헬라어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없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있어야지 이 뜻을 알 텐데 되게 희귀한 단어예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구한 결과 대충 3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는 내일을 위한 양식,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오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이 바로 요 3번째예요. 데일리,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3개가 각각 있는데 내일의 양식 하면은 뭐 복잡한 얘기는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결국 따지고 가보면 결국에 같은 말이 돼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제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갖고 있듯이 일용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용, 하루 일자다 사용할 용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이게 그래서 영어로는 daily, 매일 신문 하는 거잖아. 아침에 우유 배달 오듯이 매일매일 우유 배달 오잖아요. 요구르트 배달 온 거. 그 매일 신문 배달 오듯이 아침에 문 열고 하면 또 와 있고, 그 다음날 문 열고 하면 또 와 있고, 양식을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죠? 모을 필요도 없고 저축할 필요도 없어요.
그날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특별한 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헬라어는 세메론. 이게 그냥 대충 오늘 뭐 해서 할 때 그냥 오늘이 아니고 딱 집어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하라 그럴까요? 그냥 내일 하나님 내일 주세요 안 그러고 그냥 주세요 안 그러고 오늘 주세요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시켜줬을까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언제를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어제는 우리 겁니까? 어제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바꿀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위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못 바꿔요. 내가 뭘 하더라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과거는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이대형으로 진 것도 끝났어요. 이미 못 바꿔요.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어제는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지도 못하니까 그게 왜 내 거예요? 그럼 내일은? 내일 살지 내일도 살아있을지 내일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있을지 내일 아침에 관에서 누워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제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순간만이 나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거기서 오늘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냥 오루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라는, 내가 누군지 주제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그런데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일수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일주일째 탁 주고 알아서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먹은 거 딱 주고 끝나고, 내일이면 내일 되면 그때 또 딱 주고. 참 피곤하게 사시죠. 하나님도 그냥 한꺼번에 주고 잊어버리면 될 거를. 우리도 귀찮고 자기도 귀찮게 왜 매일매일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주기를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말라주면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양식이 그 아르톤, 이 빵인데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됐었어요. 실제로 먹는 빵, 밥, 뭐 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뭐냐면 성만찬이라고 교부들이 많이 해석을 했어요. 성만찬의 빵.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세 개 다 됩니다. 세 개 다 되는데 물질적인 것도 되고 뭐 다 돼요. 날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아침도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배고프고 죽고. 하지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서 성만찬 얘기를 자주 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2000년 전에 고대 교회가 이제 세례 제식을 드릴 때 바깥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기름을 쳐요. 감사의 기름에서 기름을 여기다 쭉 발라줘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해요. 이게 성만찬을 하는데 이게 이 순서입니다. 이 각각이 세례, 도유, 기름, 주기도, 성찬,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세례가 뭡니까? 이전에 마귀의 자녀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귀시키는 것.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둘째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오는 것.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시커 놀다가
거지가 됐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서 옷 입혀줘서 아들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세례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는 뜻이에요, 세례는. 그럼 도유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애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침 발라서 약속 확인하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도유는, 도유식 안 하시죠? 네. 저희는 학교에서 세례 제다짐 예배할 때 꼭 도유식을 해줘요. 네. 십자가 다 기름으로, 진짜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도장 꽉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의 전반부,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 가지, 이 기도는 뭐냐? 나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전반부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걸어야 가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십시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만 아직 천국 가기는 멀었어요. 나이가 50밖에 안 돼가지고 100세 시대 돼. 그럼 50년 동안 나는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이제 실컷 놀고 먹고 나셔요. 5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웨슬리 우리의 고백에서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냐? 성찬을 줘요. 그래서 성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체풀 때 성찬으로의 초대를 할 때 그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로 그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 딱 하거든요. 성찬이라는 게 뭐냐?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성찬식 하면 맨날 예수 나를 위하여 아이고 우는 것만 해요. 성찬은 잔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 웨슬리 신학은요, 성찬을 굉장히 강조해요. 12번 설교 은총의 수단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성찬식. 제가 재작년인가요? 1년에 제가 성찬을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전 거의 매일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 학부, 대학원, 채플, 대학원, 학부, 대학원, 채플, 대학원, 채플 수업 시간 뭐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아요. 200몇십 번을 했더라고요. 식상하지 않아요? 안 해요. 매 순간 300번을 해도 300번 다 새롭고 은혜로워요. 저는 굉장히 성찬을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언제 하면 좋으냐면요, 제가 목사님께도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들 들어보셔요. 여러분, 여름 되면은 그 청년들 단기 선교하러 떠나죠. 자, 둥그렇게 서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잘 갔다 와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성찬 주세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찬이 밥이에요. 밥 먹고 힘내라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양식, 이게 성만찬이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 아이고야. 이것도 되지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먹고 힘내.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우리는 성찬상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 감리교는 제단상이라고 불러요. 두 가지, 영어로는 알터 테이블인데, 알터는 뭐냐면 제단, 그 번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상은 밥상 할 때 상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사도 되지만 먹고 밥 먹고 힘내란 그 밥상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하세요. 병들었어요 누가? 목사님들 가서 신방할 때 그냥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성찬을 주셔요. 이게 여기 나와요. 왜? 성찬은 지금 주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양식을 주세요. 내가 거룩한 길을 성화의 싸움을 가겠습니다. 악에서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나오세요 해서 성찬 밥을 줬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순서에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순서를 지켰던 거예요. 먹고 힘내서 거룩한 길에 싸움을 싸워 나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매주일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조금 짧게 하시고 성찬을 줬으면 좋겠어요. 먹고 힘내라고. 가서 일주일 동안 마귀와 싸워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들어갔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갔으니 그 양식으로 힘내서 에너지바에 그게 싸우십시오. 이 성찬이에요. 주기도문은 바로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그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신 힘, 에너지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하실 때는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는 기도예요. 그게 사실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선포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이루어지게 나는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으니 주님 오늘 내게 밥을 주시어요. 그럼 내가 그 밥을 먹고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그게 주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거룩한 결단의 기도예요. 자, 주기도를 떠나서 기도라는 걸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원론 처음으로 문자로 다시 들어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자, 기도는 간구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무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얘기하세요. 계속 구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뭐하러 또 구하라고 그래요. 그냥 알면 자기가 알아서 주지.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7장 7, 8, 9, 10, 11, 12 거기에 보시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서, 우리가 잘하는 얘기 나와요. 그죠? 구하라 찾아 뭐 이렇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게 나오잖아요. 7절과 8절 6번이나 똑같이 반복을 해요. 다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구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예를 들어요. 야, 내 예를 하나 들어줄게. 네 아들 있지? 악당도 아버지 배고프니 빵 주세요 그러면은 빵을 주지 돌을 안 줘.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러면 생선 주지 누가 뱀 주냐? 진짜 못된 악당도 그렇게는 안 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끝나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면은 다 들어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알아요? 난 몰라요. 근데 좋은 거로 줄게. 근데 좋은 거지,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내가 정할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약 올리는 거죠.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주셔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그 비유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요, 큰일 나요. 자, 구하는 대로 주면 어떤 큰일이 나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그럼 빵을 주지 돌을 안 주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정신을 들락날락해요. 그래갖고 아버지 돌 주세요. 돌 좀 씹어 먹어야겠어요. 허스를 해. 약간 내시경을 했는지 허스를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 너 한 입 갖고 두말하기 없기? 그리고 돌을 줘요. 확 입에다 넣어요. 얘가 지금 정신이 아니구나. 빵을 줘요. 그죠? 구하는 대로 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장염에 걸리면은 뭐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굶어야 돼요. 그죠?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병원 가서 주사 주고 약 먹어요. 그럼 애가 금식이 하니까 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빠 빨리 케이크 줘, 라면 끓여줘, 막 그러죠. 그러면 끓여줘요? 끓여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도루묵이에요. 그죠? 또 병원 가요. 응급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면 안 돼요. 좋은 걸 주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항상 옳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거 구해요. 그 나중에 깨닫죠. 아이고 그때 그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헛소리 하는 것도 알아요. 제가 지금 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그거 아니야. 너 약을 먹어야 돼. 지금 라면 먹을 때가 아니야. 약을 먹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짜증을 부리죠. 뭐라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 삐졌어. 교회 안 나올래. 그러잖아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좀 주면 어때요? 피곤하게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나와서 기도하래.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구하든 안 구하든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실 건 안 주셔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앞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며요. 근데 또 하지만 줄 거는 줄지 안 줄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구해. 하지만 난 네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 좀 하고 그러셔요 옛날에.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연애를 할 때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전화를 해요. 그럼 뭐 해요? 밤에 전화를 하죠. 몇 시간 해요? 뭐 해보셨어요? 몇 시간 해요? 시간으로 얘기 못하죠. 밤새도록 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 중요한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뭐가 좋다고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오빠 사랑해, 뭐 그래 자기야 사랑해 이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얘기해요. 그죠? 왜? 몰라서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이미 말하기 전에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해요. 왜?
그게 연인이니까. 그죠? 내가 말을 안 해도 사실 알긴 다 알아요. 이신전심이에요. 하지만 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깨져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3일 뒤에, 한 달 뒤에 깨져요. 헤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향가 없는 얘기지만,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는 얘기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알지만 우리는 그걸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가, 남자가 만났는데, 연인이 만났는데, 오빠 구찌 사줘. 구찌 핸드백 알지? 내일은 만나면 루이비통이 새로 나왔다더라. 그 다음 날에는 난 좀 구두가 예쁜 것 같아. 뭐 저구도 나 받은 거 했는데 신상. 오빠 내일은 뭐 먹으러 가지? 내가 맛집 알아던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해보세요. 그럼 남자는 뭐가 돼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전문 용어로 호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호구인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호구와 물주의 관계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의 연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진정한 연인의 관계는 뭐냐? 밤새도록 영양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연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철야기도 하죠. 철야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맞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내 아픔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칫하면 뭐가 되냐면요, 철야 기도가 아니고 철야 농성이 돼요. 철야 농성 아시죠? 뭔지? 내놔라 잠 안 자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일주일 하시죠? 자칫하면 뭐가 돼요? 단식 일주일째, 단식 투쟁이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식 투쟁, 철야 기도를 철야 농성으로 만들지 마시고, 얼마나 좋으면 연인이 밤새도록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금식 기도는 뭐예요? 단식 투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좋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먹어요. 야, 밥 먹어! 그러면 알았어, 잠깐만. 그러고 잠깐, 나 지금 급해. 그 급한 일이 뭐예요? 오빠랑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급한 거예요 지금. 왜 하겠어요? 밥 먹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 오빠랑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될 때까지. 자칫하면요, 뭐냐면 엄마가 나 저 게임기 사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래, 이거 똑같아요. 그럼 엄마가 짜증나죠. 이놈 자식이 밥 먹어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사줄게, 빨리 나가서 밥 먹어. 기도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왜? 철야 기도를 철야 농성으로 만들고 금식 기도를 금식 단식 투쟁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뭐가 돼요? 악덕 사업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월급 밀린, 월급도 안 주고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는 나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단식 투쟁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 해가지고 철야 기도는 아니에요. 철야 기도는 하셔요. 근데 철야 농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기도에 대한 방향을 바꾸세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 구찌 핸드백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면 오래 못 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왜 이게 필요할까요? 아시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 이거 안 하면은 한 달도 못 가서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깨져요. 얼마 못 가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것, 그게 기도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가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안 지어서 눈 뜨면 뭐부터 생각나요? 자, 빨리 돈 벌어오고 직장 출근하는 사람 눈 뜨면 아이고 우리 부장님 오늘 또 나한테 무슨 소리 할까 이 생각을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눈 뜨면 누구 생각나요? 오빠 생각. 자기 누구 생각나요? 내 여자친구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길 가다가도 저거 보면은 뭐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면 좋겠는데 엄마 생각 안 나요. 그죠? 오빠 생각부터 나요. 저거 보면 맛있는 거 보면은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거 내일 오빠랑 먹어야지 이 생각나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맞아요. 부모를 떠나야지. 그래서 가정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 걸으셨어요? 매 순간 내가 오늘 뭘 생각할 때, 어디 길을 걸을 때, 내가 우리 아이와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따 저 녀석 성적표 들고 올 텐데 뭐라고 얘기하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길을 걸을 때, 잠을 잘 때, 눈을 뜰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귀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이제 할 수 있겠죠? 매일? 맨날 구한 거면 구하는 것도 한둘이 해야지. 하다 보면 할 기도가 없어져요. 하지만 사귀는 거면은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4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생각하고 또 거룩한 성화의 길을 생각하면서 저들 걷고자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 순간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거룩한 여정을 매일 걸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